제 신대원 동기들이 올해 30년이에요. 동기들이 저한테 제가 동기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목사님 30년이 됐네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한 지가 일반대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32년이 되는 거예요. 짧은 제 인생에 반이 아니라 3분의 2만 목회만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회만 했어요. 과거를 딱 돌이켜 보니까 이야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는데 벌써 32년 또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동기들이 계속 여기 제 동기는 80세 넘은 분도 있고 신대원 동기가 80세 넘어서 이분이 예전에 아들이 장가 갈 때 제가 갔더니 아들이 나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 오셨어요 여기서 축하한다 야. 얘 아빠 친구니까 축하한다. 야 너 많이 컸다 야. 제가 하는데 말하고도 좀 쑥스럽긴 했지만 꼭 인사를 왜? 아버지 친구니까. 아버지 친구기 때문에. 근데 어느새 30년이 신대원 졸업하는 입학한 해 30년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일반대 다니면서 목회를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32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32년도 전에 보면 얼마나 엉터리였겠어요.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정보 취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성경밖에는 없었어요. 설교집이라고 하면 서점에 가면 조윤기 목사님 설교집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땅에서 제가 신학도 안 한 제가 얼마 지금 생각하면 되게 서툴렀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목회만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한 걸음씩 살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누가 썼겠는가라는 생각을 점점 제가 하게 됩니다. 부족함도 많고 허물이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써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한 것이면 안 되고 잘 돼도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상생활을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많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기능할 수 있는 것,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때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병원에 내가 활동하시면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누구나 다 병원에 수월하게 살려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부흥되는 곳이 한 곳인데 바로 그저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병원 외에는 부흥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병원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입원할 병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면 다 태어나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이르는 게 거기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것 충분히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매일 필요한 음식과 그 밖의 생필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거주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 크든 작든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높이 있든 낮에 있든 우리가 평수가 크든 상관없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공부하며 일하며 취미하며 여행 등 우리가 가진 수단과 기회에 우리는 모두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널려 있습니다. 나라가 다 공부하라고 돈을 대주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시에서 도와주고 나라에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삶을 향상시키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복의 교육 때문에 안 할 뿐이지 우리 주위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둘러싼 자연 환경과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들이 가끔 놀러 오면 제가 미조리에 살았는데 미조리에 살거나 제가 이제 그랜폭스 거기 캐나다 국경지에 살아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 목사 나 가고 싶은 데 가는데 어디에 그러는 게 나야가라 폴을 가 나야가라 갖고 싶. 나야가라가 얼마 떨어지는지 잘 모르지. 모른다는 거. 그럼 차를 타. 가자. 그럼 가까운 것보다 쉬지 않고 16시간을 140, 150, 60km를 계속 달리면 돼. 언제까지 18시간을 주의만 하고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언제 멀었나? 멀었다. 새벽에 달리면 깜깜해 도착. 새벽에 달리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서 잠시 자자. 언제인데? 자야 된다. 자면은 보인다. 자고 일어나면 좀만 더 가면 된다. 그럼 나야가라 폴이 딱 있어. 와 멋있다 하는데 저는 그 앞에서 이렇게 졸고 있어요. 멋있냐니까 와 이래서 나이야 가라 이런가 보다. 나이가 떠나가라 가는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나야가라 폴에 막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비늘 뒤집어 쓰고 또 맞는 거는 또 맞아 이거를 제가 16번인가 갔다 왔어요. 오면 거기 가는 거 친구들이 오면 가고 그래서 16시간을 쭉 내리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그 나야가라 폴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계속 물이 떨어져요. 계속.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저거기 있구나.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조건이 여름에도 물이 떨어지고 가을에도 떨어지고 우리가 겨울에도 계속 물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럴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떨어질 거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롭고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지식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배경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나름 자기 기준에 따라 믿는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는 성도의 길이와 성도의 넓이에 신앙의 넓이를 재는 척도이며 그리고 무게를 대는 저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이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얻은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얻은 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 자신의 길이 막혀요. 세계 경제공업은 자신의 길이 막히니까 내가 얻은 거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쌀 한 톨을 우리가 얻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그때 적절하게 와야 되고 태양이 쪄야 되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비를 내겠습니까? 인공적으로 태양을 쪼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거나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는 쉽게 매스컴을 통하여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의 맥주절에 나왔는데 맥주절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6월절이 지난 7주 후의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50일째라는 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맥추절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것은 맥추절의 의미가 대단히 크고 대단히 오묘하고 대단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사막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약속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순절에 보리를 거둘 것을 아시고 미리 맥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맥추절은 동시에 절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간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고난의 생활을 거쳐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사막에만 살다가 빨간 농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집트의 성지순례의 길을 계속 따라가요. 이렇게 물론 걷지는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요. 그 길을 계속 타고 갑니다. 모세 걸었던 그 길을 계속 타고 가요. 요르단을 딱 지나요. 요르단을 지나면 언덕이 있는데 모세 기념교회가 언덕에 있습니다. 요르단 그 기념교회에서 딱 보면 우와 모든 사람이 놀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사막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간간히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은 가시에 가시. 그걸 낙타가 막 먹어요. 왜? 물이 나오니까 그 나무. 아무도 천막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 하나가 없어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데 요르단의 모세 기념교회를 딱 가서 위에서 딱 보면 우와. 왜냐면 이스라엘이 보이는데 땅이 빨간 지역이 나타나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농업 수출 국가예요. 이스라엘 농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옥토가 나온 거예요. 우와. 그리고 밑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보이고 높이 고개 들면 예루살렘이 딱 보여.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에 댐을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한 친구 어린아이 다 건너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니까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와 신기만 했는데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감사의 맥주를 맞이할 때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늘 기르게 됩니다. 그래 사막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먹여 주실 것이다. 이야 하나님이 40년간 430년간 노예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맥주 감사의 의미인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날 광야 길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강한 팔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날은 십계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령하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신약교회의 성령을 보내셔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신 날이에요. 바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서 교회의 생일이에요. 맥주절뿐 아니라 성경의 7대 절기는 모두 다 심오한 절기를 갖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다 밀접한 관계를 모든 절기는 예수님으로 통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칭교이며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오순절은 성령의 임무교대이며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이며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속죄이며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절기를 따라 살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과 연관이 쫙 있어요. 절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힘든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생활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초막절 초대교회를 통해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시는 오순절을 기념하고
이 나라를 감사하며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지킬까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첫 열매를 드리며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당시 상황을 보세요. 모세가 맥주절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BC 15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3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돈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폐가 없습니다. 화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통화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좀 나면 이렇게 바꾸고, 고구마 나고 너 감자 났니? 바꾸자. 너 브로콜리 났니? 그러면 나는 고구마밖에 없는데 브로콜리가 비싸 뭐 하면 그래 내 감자 2개 브로콜리 하나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재산이에요. 남자가 힘이 나는, 그래서 남성 중심이 되는 것이면 노동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가 오늘날의 돈으로 인식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의미는 지금으로 보면 예물을 드림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으로 하는 것이, 감사는 신앙을 보여주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날 사람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 가장 귀하수로 여기는 그것, 바로 예물, 물질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예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감사를 외쳐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찬양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봉헌자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내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레위기 14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힘이 미치는 대로 형편에 되는 돈으로 최선을 다해, 이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인쇄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산하면 주님의 계산 없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힘든 가운데 주님의 계산하면 우리에게 설 곳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하나 계산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설 곳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인쇄감으로 계산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계산하면 하나님의 계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 순간 우리가 코너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이 영원한 은혜를, 쏟아지시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계산하면 안 돼요. 제가 16번의 나이아가라 폴을 갔다 왔어요. 미국에서. 친구들이 올 때마다가 모을 때마다 학생들이 목사님 저 가면 안 될까, 학생들 모아서 가고 계속 갔어요. 그리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북경도 넘고 또 갔다 왔습니다. 볼 때마다 태양에서 신비로운 게 있어요. 이야, 그 물이 끊임없이 오는, 1년 전에 봤어도 그 물이 계속 내려. 겨울에 가도 물이 내리고 여름에 가도 물이, 늘상 느끼는, 와,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거야. 사람들은 변하고 계절은 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변화가 없는 거냐. 위로부터 계속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올 때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그 부어주시는 게 끊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절대 주님의 계산 없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쇄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쇄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산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 받고 복을 못 받고 작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복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적게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받은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상 제가 아는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목사 기도 좀 해줘. 내가 뭐 해줄까 하니까 내가 의료보험료를 780만 원 내잖아 매달.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좋으시겠네. 이번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기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300억을 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머, 그러니까 600억 이상의 재산을 받은 거예요. 30%, 150%를 내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선배를 딱 잡고 그 말은 속을 뒤집는 말이야. 나도 1000억 상속세 냈으면 좋겠다. 2000억 받고 와 나도 의료보험료 1000만 원씩 냈으면 좋겠다. 받은 거보다 내가 낼 거에 대해서 누가 봐. 나는 감사해.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더 많이 내가. 근데 그 선배한테 뭐라 하냐면 나도 재산세 좀 넣어봤으면 좋겠다. 재산세가 뭔지도 모르고 산다 지금까지. 재산세를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오는 것도 없고 좋겠다 하니까 고민이 많다는 그 고민은 감사의 고민이에요. 감사의 고민. 응?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프로나 되겠어? 1%나 될까? 감사하시고 회개하라고 제가. 그리고 그 받은 거 주와 복음을 많이 쓰시라. 하늘나라 그거 전까지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드릴 것에 관심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받은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 믿음대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가 드린 작은 빵 5개 조각과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손가락만한 거 물고기는 빵 먹으면서 짭짤하게 먹는 이런 빵. 물고기라고 이따만한 큰 게 아닙니다. 회를 먹으려고 구워온 게 아니라 빵을 먹을 때 과자를 먹을 때 짭짤하게 먹도록 여기서 조금씩 띄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 물고기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것을 힘써 드리면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하면 계산 없이 최선을 다 드리면 첫 것을 드리면 창고가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맥주감사 주일은 이웃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에 소외된 이웃 초청을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맥주감사주는 즐겁게 지키는 날입니다. 즐겁게. 누구와 함께 즐겁게 지켜야 되냐면 친한 사람끼리끼리 왕래가 잦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거움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맥주감사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통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하되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어떻게 행할 거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라. 누구에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눈다고 해서 이들은 절대 내게 갚을 수 없어요. 바로 그들, 내게 갚을 수 없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었을 때 같은 방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동아리라고 말하고 동호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끊임없이 미자리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공급하는 우리 교회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줄 수가 없어요. 그 기업에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성경에 얘들이 뭐 알까? 모릅니다. 몰라. 이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어려운 이웃 섬김을 지속적으로 찍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 더 큰 복을 우리 교회가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많은 축복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변명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세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불러요.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유대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치료약이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의 고통을 받아요. 이들은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생계는 니들이 알아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 대면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오면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저리 가라고. 이게 유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감히 사람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 정말 담대하고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렇게 구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하거나 따가운 충고를 할 줄 알아. 어디를 여기 와? 저주받은 것들이 어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들이 율법에 따라 저주받은 것들이 어디를 와? 전염병자가 어디를 와? 예수님 돌을 던져 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가는데 우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넌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너의 남편이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거야. 마을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당연히 10명이 모두 돌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의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만 왔니?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돌 줄 알았죠. 10명 중 한 사람만 감사하러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의아하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고침받았으면 이 정도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당연히 예수님에 감사해야 되는데 한 명만 딸 나왔는데 그게 또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 9명은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가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도 실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감사의 기대가 있으세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나 한 명처럼 돌아와 감사할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자 놀라고 실망하셨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어요. 감사할 줄 알았던 이들은 안 하고
감사할 줄 모를 거야. 저들은 저 사람은 몰라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도 직분에 걸맞지 않게 믿음에 걸맞지 않는 감사 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감사하러 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할 말은 많을 것이, 제가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내가 치유받았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서러움 마닥해서 나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 얘기를 해서 내가 다 치유받았다 얘기를 하고 가정의 안정을 시키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야.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가족이나 친지 앞에 모이기보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천대받던 나병에서 노인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떳떳한 시민이 되었다, 우리 가정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알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해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해서 사회생활이나 모든 면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사무엘을 선택한 제사장 엘리가 실패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엘리야 너는 왜 가장 좋은 것을 내 아들에게 먼저 주었느냐, 너를 위해 배를 불렸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감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야. 반면에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다윗이 보세요. 그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했다는 거야.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병 환자 9명이 실패한 것은 감사를 나중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9명도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곧 죽을 인생을 살려준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직 형편되지 않습니다.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아직 내가 목표만한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가 그렇습니다. 계속 핑계대고 미루는 것이 이게 오늘날 우리예요. 나도 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요 목표한 만큼 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표만큼 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점점 밑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우리는 저 미치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올 뿐이 하나님 자체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신앙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오늘날의 아픔은 이 아이들이 11시에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려움도,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같은 시간에 나왔으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늘상 우리는 밀어요. 하나님의 일. 내가 좀 더 모아지고 좀 더 안정적이 되고 좀 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인도가 점점 사라지고 그러한 단어들이 박물관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용어와 은혜가 다 박물관에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야. 자신이 승리했습니다. 많은 걸 이뤘습니다. 성전도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한 거예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행동할 때, 몸으로 실천할 때 참된 감사의 사람과 못돼 먹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나같이 하는데요,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마 9은 이게 집으로 막 가면서 옆을 봤을 거예요. 다 집으로 가네 이랬을 거예요. 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 다 집으로 뛰어가는, 얼마나 좋겠어. 집으로 막 뛰어가는데 다 9명 같이 뛰네. 저봐, 나만 혼자 아니잖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다 9명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우리 이쪽으로 계속 뛰어가는 것입니다. 위로가 돼요. 위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나만 그러는 거 아니네. 아이고야, 혼자만 그러는 줄 알았네. 나쁜 사람 되는 줄 알았다. 같이 가요. 다른 사람도 다 집으로 가는데 나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안을 삼았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다 9명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랑 유대인들입니다. 서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따라서, 그래, 우리 다 통하잖아, 유대인들이니까. 저 사마리아는 혼자 가는데 역시 못 배워서 그래. 자기가 뭘 안다고, 하나님을 뭘 안다고 저렇게 따라가는, 우리랑 떨어졌네, 이렇게 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여실히 많이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보다 나을 거야. 권사님이니까 따라하고 장로님이니까 따라해야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따라해야지. 여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고 인색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신앙도 일종의 배움입니다. 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한 아이가 자신인 반에서 2등하고 전교에서 15등 안에 듭니다. 나는 공부를 잘합니다. 엄마, 이만하면 잘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신 1등급 받아야 된다. 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냐면, 아들은 자신보다 못한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잘하는 14명의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논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위로하고 계십니까? 뻔히 알면서 괜찮아, 같이 가잖아, 이렇게. 그 정도 하면 돼. 그래, 남들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래, 위로 받으십니까? 그게 우리 자신을 망치는 거야. 어디다 비교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9명은 감사를 모르는 서로를 비교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비교는 불평을 낳습니다. 잘못된 비교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감사하고 실패하고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감사에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엄청 달라요. 감사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님이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육체도 구원받고 영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9명은 구원과는 멀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래 질병 치유된 거예요. 그나마 감사하죠, 주님 때문에. 그러나 끝이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육체도 치유받고 구원도 받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변명이 많지만 그 변명은 하나님을 절대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되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물로 감사하며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형편이 좋아지면 나아지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형편과 더 좋은 미래와 더 좋은 자녀들과 더 좋은 자녀들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허락하시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지난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앞으로의 6개월, 앞으로의 모든 세월이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가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